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 귀한 날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현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시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세종 행복교회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시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건축 자재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임하시고 계시는 이옥균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건축 가정마다 부수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 장로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성전 건축 자금의 상황이 어려우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지어진 성전 건축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종 행복교회가 되길 이 아침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투수였던 그는 타자 하나만 더 잡으면 퍼펙트 게임을 따낼 수 있었다. 퍼펙트 게임이란 투수가 상대편 타자에 단 한 명도 1루로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해내기가 매우 힘든 일이다. 야구 역사상 퍼펙트 게임은 20여 회 정도였고 그만큼 야구에서는 중요한 업적이다. 아르만도 갈라라가는 21번째 퍼펙트 게임 투수가 되기까지 타자 하나만 남겨두고 있었다. 공을 던졌고 타자는 공을 쳐냈다. 외야수가 공을 잡아 일루수에게 공을 던졌고 퍼펙트 게임이 확실했다. 그런데 일루 심판은 세이프 판정을 내렸고 그의 명백한 오심 때문에 투수는 역사에 남을 퍼펙트 게임을 놓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갈라라가는 옅은 미소를 짓고는 마운드로 되돌아가 다음 타자에게 아웃을 따냈다. 사실상 타자 28명을 잡아낸 퍼펙트 게임이었다. 역사의 한 장면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갈라라가는 일루심에게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다. 일루심은 그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갈라라가는 그를 안아주었고 그를 용서했다. 감정이 고조되는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는 특히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신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심지어 상대가 틀렸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부정하더라도 그를 용서하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사실상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전에 성경 교사였던 75세 할머니가 어느 여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자는 범인을 용서하기로 했지만 이를 두고 가족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럼에도 그는 범인을 용서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기로 선택했다. 누구에게나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러나 용서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70번씩 7번씩, 즉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고요. 또 일반 달란트 용서함 받은 탕감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시켜 주라는 그런 말씀도 또 비유를 통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웃에 대한 용서, 친구, 가족에 대한 용서를 우리 서로 토의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명 깊게 받았던 부분, 또 떠올랐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를 하면 그냥 그게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아주 정말 예수님 마음처럼 막 용서를 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또 사건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또 확 다시 일어나면 그 용서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없어지지가 않네요. 네, 없어지지가 않는데 맞아. 그거 어떻게 그 아이러니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용서는 기억에서 없어져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생각나고 또 열이 나고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해야지 그게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에서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 열은 안 내고. 열을 안 내고 생각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생각은 나겠지. 아주 안 나진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생각은 나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용서한 거. 맞아요. 저기 보면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자기 아내 얘기하면서 자기 아내는 지금 결혼이 30년, 40년 지났는데도 결혼 초기 때 그걸 기억하고 심심하면 한 번씩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용서하기 힘들구나. 그런 얘기도 하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안 잊혀져요. 또, 예. 앙금이 있어요. 앙금이.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그때 그 상황처럼 막 화가 나고 막 믿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아. 약간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용서 잘 못할 그런 사건들도,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어떨 때는요, 막 조금 잘못된 거 보면 무서워요. 왜냐면은, 나한테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막 나한테 했는데 좀 잘 안 풀린 거 보면, 좀 무서워요. 저렇게 잘 안 되는 거를 내가 저주한 건 아닌데,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무서워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바로 집사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가 억울한 일 당해도 네가 갚으려고 네가 상대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안 해도 돼, 상대.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우리 동네 한 분이
좀 이렇게 좀 자기 좀 다퉜다고 길을 막 막고 그렇게 동네에 또 그 한 동네 사는 사람 또 뭐를 빌려줬는데 오래되니까 자기네 거로 인정하고 주들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차 사고에 눈을 다쳐갖고 지금 눈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겁나네요. 그거 보면 우리 사람이 항상 그 진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선하게 살아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믿음으로 더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그 전에 믿지 않았어도 믿지 않을 때도 그런 선한 마음을 써야 되겠다는 했어도 뭐 죄는 뭐 굉장하죠. 지나고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죄는 말할 수 없이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사람의 용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용서는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는 했지만 우리가 나쁜 마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날 거예요. 아마 생각은 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나 나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건 용서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네. 네,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용서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마음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전에는 그 똑같은 상황이나 말이나 어떤 그런 걸 들었을 때 분노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휩싸였었지만 이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마음이 평안함을 얻겠지만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중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과거에 그랬던 생각조차도 이제 더 이상 떠올리지 않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 과거의 그 안 좋은 생각들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생각들을 떠올렸을 때 우리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게 결코 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물리치는 이런 일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용서한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행위가 나올 거예요. 말이든 행동으로든 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 다른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똑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 놓이더라도 점차 나중에는 이제 아무런 그 내 감정이 요동치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첫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러 가는 그 과정 동안 예언의 시를 쭉 읽어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거기 가서 그 잡아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도 아버지여 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막 올라가는 길에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면서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는 과정이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이 어떤 그런 이 내 마음을 감정을 막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게요. 용서를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찢어지겠냐고요. 내 이 감정을 자제를 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걸 내 마음에 녹여낼 때까지는 이 찢어지는 과정이요. 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이기고 나면 이게 된다라는 게 확신이 서고 점차 그 길에서 이제 평탄하게 걸어가기까지 또 몇 번의 시행착오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마음이 결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또 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요. 그죠? 그래서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용서로 시작한 그런
용서 시작이 용서로 끝나는 그런 종교인데 우리가 용서를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큰 잘못을 지은 이 심판을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 야구 선수 참 본받을만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안 되는데 무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는 안 되는데 무시는 돼요. 무관심. 무시는요, 하나님 네?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하는 그거는 건 언제든지 나중에 집사님 감정이 언제든지 요동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또다시 놓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하는 거는 그 쓴 잔을 잠시 뒤로 미루는 거고, 그 쓴 잔을 2배, 3배로 늘리는 상황밖에 안 돼요. 어차피 마셔야 될 쓴 잔이면 빨리 마시는 게 더 나아요. 용서해야지 마음 편해. 용서의 가장 큰 기본은 사랑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 투수가 그 심판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심판을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심판이 용서도 구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용서는 어떻게 용서를 보면 구했으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호작용이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다 아니, 아무렇지가 않는데 여기서 용서를 먼저 구하지는 않았어.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눈물로 사죄했다고 그랬잖아. 먼저 이 사람이 사과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먼저 가서 일루 심판한테 그렇게 누구나 실수했다, 완벽하지 않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 감동됐고. 뭐 순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의 기록상이지 실제상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상호작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나 근데 용서하고 사람들끼리의 그 상호작용이요. 그 우선이 내가 손을 내미는 게 그게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예. 그게 먼저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 그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의 그것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이 그 퍼펙트 게임은 놓쳤지만 사실은 여기 기록된 대로 아웃을 28개 잡아낸 퍼펙트 게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역사상 없는 퍼펙트 게임이 또 다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퍼펙트 게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잘 회자 안 할 것입니다. 그죠? 뭐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만 누가 첫 번째 퍼펙트 게임이었고 누가 두 번째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자되는 게 보니까 오히려 오심이 있었고 또 그것을 용서한 투수와 또 용서를 구한 이 심판 때문에 우리에게 글이 읽혀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도 보면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나 또 십자가상에서 달려있던 강도나 다 그런 용서에 관한 기록들이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참 큰 용서였고 또 그들이 그것을 구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도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용서여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용서하고 그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그가 용서할 때 나는 그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구하고 또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함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에요,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하는 부분은 참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용서를 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제 마음에선 다시 화가 나요.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용서를 한다 해도 상대방은 승질을 내고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쉽게 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사고방식으로 재해석된, 그러니까 나의 그 내가 의도로 이런 의도로 얘기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데 자기는 그거를 자기식대로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용서를 하고 뭘 해도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사고방식에 받쳐서 그냥 계속 오해한 채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오해가 풀어지려면 정말 끈질긴 그 이 용서의 과정이 계속해서 진심이 이 사람에게 전해질 때까지는 이 사람의 마음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쵸? 끈질기게 계속 용서를 구하는 게, 왜냐면 그 사람 마음이 그것이 용납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사람의 그죠. 마음에 그것이 용납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 말씀하신 게 먼저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끈질긴 용서를 계속 할 수 있는 배경도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계속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런 마음을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계속 용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사님 용서를- 말씀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뭐 우리 모두가 느끼시지만 그게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경험합니다. 예. 어려운. 저희 아버님이 옛날 그 와싱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와싱턴이 아버지가 이제 그 도끼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그 꽃나무를 그 워싱턴이 도끼로 그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거 누가 했냐 했을 때 와싱턴이 제가 했다고 그렇게 용기 있게 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저도 한 20살 대학 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잘못되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와싱턴 이야기가 와싱턴이 지금 정직한 것을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른에 대한 얘기구나. 어른이 용서할 준비를 돼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저한테 그 정직한 것을 또 용서해 주는 것을 또 말씀하셨지만 정작 아버지가 또 저를 용서를 못 해주는 걸 보고 제가 다시는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최병호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예, 아르만도 갈라라가라고 하는 투수가 이제 퍼펙트 게임을 놓쳤잖아요. 마지막 바로 앞에서 놓쳤어요. 투아웃만 시키면 완전 퍼펙트 게임인데 오심으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아웃이에요. 아웃인데 일루심이 어떻게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매수당했는지 몰라도 세이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갈라라가가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투수판을 내려오면서 일루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본 모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하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이 팬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계를 듣고 한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 번 내린 이 판정은 번복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았거든요. 비디오 판독 나오는데 참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갈라라가가 그 뒤로 이 사람이 지금 그 게임에서는 공 88개 던져가지고 완봉승을 따냈거든요. 한 점도 안 주는. 그러나 퍼펙트를 놓쳤죠. 그런데 그 프로, 뭐 별로 성적을 내지는 못한 그 불운의 투수라고 할까요? 억울한 투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피해를 많이 주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기란 쉽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은 누구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뭡니까? 내 생명을 이렇게 가져간 사람이 원수예요. 그것까지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목대 목 치대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무한의 용서, 조건 없는 용서. 예,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이익이 굉장히 커요. 마음이 편해지고, 예,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삶이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서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또 그런 속에서 내 신앙 생활은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진다. 예, 그래서 용서하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 먼저 하신 용서,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최운성 조선희 선교사 그리고 이순옥 집사님 가정위해서 내일 예고하겠습니다. 신영순 집사님, 송정희 집사님 대표기도십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합심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축 대금이 마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기회와 능력에 의지하며 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봉사해주고 있는 3인 종합건설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그 회사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전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각되어서 건축 자금에 보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연약한 자녀들에게 의원 되신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 성동원 아침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완공까지 3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사 대금을 저희가 마련해야 하는데 너무나 벅차고 힘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오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허약하신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내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본인의 출석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축 헌금을 보내주신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의 조그마한 손길들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건축 헌금을 더 함께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성전 건축의 소망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입춘의 기온이 땅속에 생명을 깨우듯이 저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합심된 마음과 갈망이 성전 건축을 앞당길 수 있는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고 사람이 힘으로는 해결하기에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 절실한 것처럼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한 예배 공간이 마련되므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오더라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 함께 한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앞장서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간절히 소망하며 세종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용서를 경험한 만큼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옥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집사님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에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린 우리 집사님의 아들 신유천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